사회를 시작하면서 감독교회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몇 가지 정확하게 주님이 주시는 그 길이 보이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하기만 하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동도연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실 것이고, 예, 많은 교회들 부흥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제가 드릴 때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그 얘기 또 하네.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그 얘기 또 하는 게 아니라 처음 듣는 걸로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형식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떻게 하면 새해에 2025년도가 우리 교회가 우리 본부교회로서의 우리 교회도 은혜가 충만하고 축복이 충만하고 점점 강건해지고 연회 전체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개인의 삶이,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서 정말 특별한 사회가 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은 뭔가 하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이 또 그 얘기 하는 거네. 맨날 기도 얘기 날마다 하면서 새로운 거 없네. 그럴까 봐 제가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하는 건데, 여러분 정말 해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적인 지도자들은, 아니 모든 여호와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역사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당신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들려주시는데, 우리들이 그 음성을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지 알지를 못해요. 어떤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깨닫지를 몰라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결정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얘기들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데 방법을 달리 이렇게 해요. 어떤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포도나무 말씀하시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는요, 주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왜?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거든요. 기도는 영적인 채널입니다. 기도는요, 배수관이에요. 기도는 전깃줄이라고요. 그런데 중간에 단절돼 있으면요, 단절이 뭘 말하죠? 완전한 분리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영적인 호흡이 끊겼다는 거고, 영적인 에너지를 받는 그 호수가 단절됐다는 건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새해에 할 거 많지만, 결심할 게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새해 첫 주일에 다른 해보다도 올해는 정말 기도하는 일에 내가 특심을, 바쁘겠지만 할 일이 많지만, 중요한 게 많지만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 기도를 제일 앞에 세우지 아니하고는 그 뒤에 일들을 이룰 수가 없는 건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순서를 거꾸로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왜? 바쁘다고 말하는 거죠. 바빠요. 뭐 중요한 게 많습니까? 때로는 피곤해요 라고 말하면서 나중에 좀 건강해지면 저 시간이 나면 기도할게요. 기도를 맨 뒤에다가 놓고 바쁜 일들 많고 여기저기 회의 쫓아다니고 뭐 바쁘게 다니면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열매도 없고 탈진되고 지치는 거죠. 왜? 순서가 잘못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많고 할 일이 많아도, 피곤한 게 많아도 한가면 할게요, 이것이 아니라 기도를 맨 앞에 놓고 그리고 기도에 승리하게 되면,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기도의 장소를 지켜서 기도에 승리하게 되면요, 그 이후로는 기도의 능력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 말씀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우선 내가 길을 몰라요. 내가 뭔가 큰 일이 있을 것이고 중요한 일들이 있어질 텐데 내가 어떤 일이 있을 줄 알지를 몰라요. 어느 길을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걸 아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뭘 알게 하세요? 그 일, 큰 길,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해가 정말 특별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뿐만 아니고 여러분 개개인들이 새해가 여러분 개인에게 특별한 은혜의 해가 되기 위해서는요, 한번 예수님을 진지하게 만나보세요. 진지하게. 여러분, 진지하다는 것은 진실 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진지하게 만나야 교제가 되고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성으로 만나고 뭐 적당히 만나고 그런 마음 가지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겠어요? 사람과 사이도 그런데 하물며 하느님과 만나는데 건성으로 만나가지고 되겠냐고요. 그러게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진실되게. 그래서 제가 늘 새벽 기도는 정말 축복의 통로예요. 정말 은혜 받는 채널입니다. 밤새도록 얼마나 많이 피곤했겠어요. 하지만 새벽 민명에 깨서 추운 바람을 가르고 나올 때는요, 벌써 주님께서 그런 분을 축복 안 하실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새벽 기도를 날마다 하는 게 힘들다고 하니까 한 달에 한 주간만 합시다. 이 우리 교회 특세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못하는 분들도 특세는 정말 목숨 걸고, 새해는 정말 특세라도 목숨 걸고 한다. 아멘. 이거 없이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정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우리 다니엘 기도회 날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하는 기도 있잖아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거기에 꼭 여러분 이름 쓰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제가 신년 첫 주일에 중요한 순간에 드리는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 들어가 보세요. 정말 안 가고 싶었던 분들 가운데서도 목사가 말했으니까 한번 가보세요. 가서 나는 기도를 못해.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서 기도가 안 나오면요, 찬송가를 그냥 찬송가만 부르다가 나오셔도 돼요. 아니면 성경 시편을 읽다가 나오셔만 해도 돼요. 아니면 찬송가 조금 부르고 기도하다 나오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1시간만 내가 집중하면요,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기분이 달라요. 벌써 생각이 달라져요.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요. 붕붕 뜨던 혼란스럽던 마음들이요, 확 가라앉아서 캄다운 되고요, 진정이 되고요, 염려들이 사라져. 이거는요,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새해에는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이 목표를 정하고 비전을 정할 때 기도라고 말하니까 날마다 그 잔소리 아니고 생명을 살려내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간증할 것도 많은데, 작년에도 제가 감독 선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큰 있었었는데, 제가 정말 주님께 기도했어요. 뭘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응답 됐겠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는데, 제가 때가 되면 이제 어떤 기도인지 말씀드릴 텐데, 중요한 거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 말씀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해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냐고 가정들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냐고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세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무한 공황 사고 보시잖아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떻게 기도하지 않냐고, 강건한 걸 어떻게 소원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했으면 두 번째 뭘 해야 되죠?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죠. 여러분, 섬김은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섬기는 게 축복이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위대한 삶이 되지를 못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게 잘하는 것 같지도, 섬김을 받는다는 말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무언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는 거죠. 반대로 말해볼까요? 섬길 수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왜? 내 문제를 건너갈 수 있으니까. 내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남아 도니까. 내가 건강해요. 건강하니까 남들도 내가 봉사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 섬김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섬김은 여러분, 섬김 자체가 축복인 거죠.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은 섬김의 자세를 보면서 축복을 해줄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가늠하세요. 예를 들면 아무리 많은 축복을 주어도 나눌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이기주의자, 구두쇠를 누가 좋아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좋으세요?
사람들도 안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은. 한데 나는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나누기를 좋아하는 분이 계시면 사람들도 그분을 좋아하고 존경하고요. 기회가 되면 나도 갖고 싶어요. 하나님이 똑같이, 아니 더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라는 거죠. 나눠주라는 거예요. 욕심 사납게 꽉 쥐고 구두쇠처럼 탐심 부리지 말고 나눠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섬김의 사명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지름길로 가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섬김은요, 어떻게 섬겨야 될 수 있는가? 상대방을 소중히 여길 때 섬겨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강제로 섬기는 것은요, 노예예요. 노예. 하인들은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노예니까 일해. 그래 가서 일해야 되고요. 다 하인들은 강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우리의 섬김은 자원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은요, 내가 스스로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 감격이 있는 거죠. 신분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 많이 가지고 있지만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릎을 꿇고 섬기는 건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대접, 섬김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섬김, 그걸 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인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셔서 섬기시기 위해서 결국 십자가에서까지 당신을 희생하셨어요. 그러면서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섬기는 거야 모범을 보이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서 들고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했을 때 상황이 안 맞아요. 베드로가 절대로 못 씻긴다고, 우리가 선생님 발을 씻겨야죠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절대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막 따졌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자,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이 문장의 방향을 좀 보세요. 네가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나와 너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네 발을 씻기지 못해도 내 쪽에서는 너와의 문제가 없어.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할 거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못해도 나는 문제가 없어. 난 여전히 너를 소중하게 생각할 테니까. 그러니까 나와 너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는 깨지지 않아요. 사랑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문제는 베드로에게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발을 씻겨보지 못하면 베드로 쪽에서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랑은 받아본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서 이것이 사랑이구나,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을 받아보고 사랑 때문에 가슴이 벅찬 사람들이 그 은혜가 크니까, 그 사랑이 크니까 나도 은혜 베풀 줄 알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사랑의 세계를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이 커요?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님이 무릎을 꿇고 자기처럼 허물 많은 사람들, 거기다 더러운 발을 스승님이 직접 손수 그 발을 씻겨주실 때, 그 발을 씻김 당하는 베드로 입장에서 나 같은 게 뭐라고, 이 죄인이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그 손길을 통해서 펑펑펑 울어봐야, 그 손길 통해서 그 마음이 막 찢어지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돼서 벅차서 펑펑펑 울어봐야 딴 데 가서 자기도 무릎 꿇고 발을 씻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 발을 씻겨본 경험이 없는데, 내가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데, 내가 무슨 수로 나가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 감동을 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감동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내가 사도라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저 뭐 명령하듯이 사도라고 날 대접해 군림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한 영혼도 구원 못하는데, 네 평생에 한 영혼도 구원 못하면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 여러분, 섬김은요 희생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일은 섬김으로 가능한 건데, 감독교회가 됐으면은,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는 뭐 섬기겠으면 이렇게 해놓고는 감독이 됐으니 어디 다른 데 가서 이제 넥타이 딱 메고 이제 이렇게 감독 가운 입고 거기다가 뭐 배지도 달고 뭐 감독 다른 거 제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이거가 충분하니까. 그래도 감독 많이 있거든요. 뭐 배지, 뭐 펜던티 많이 있는데 하고 다녀가지고 이제 감독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주님이 바라보실 때 얼마나 바보 같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해야 될 건 뭔가 하면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섬기는 일을 해야 되겠죠. 아멘. 결국 동부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자립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 많고 산속 교회들 다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 구역회 때 뭘 결정했는가 하면 우리가 매월 첫 특세 할 때 하는 모든 헌금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거잖아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특세 헌금은 그동안에 보세요. 불난교회들 헌금하고 고대로 다 갖다가 주고 뭐 이렇게 강릉에 산불 났다 그러면 특세 헌금 걷어다가 100% 고대로 갖다가 다 이렇게 주고 뭐 수해 났습니다 그러면 다 걷어다가 이렇게 주고 뭐 심장병 환자들 그러면 이렇게 특세 헌금은 그렇게 썼잖아요. 다른 나라 뭐 터키 지진 났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이 매월 첫 한 주일 특세 새벽 기도 때 자원에서 드리기 현금을 모두 모아서 동변을 쓰기로 구역회에서 결정했는데 구역회 모두 많으시니까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겠어요. 괜찮아요? 네. 근데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새벽 기도 못 나가는데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새벽 기도 헌금만 가지고 할 거니까. 그래가지고 만든 게 이제 이 봉투예요. 동부연의 특별 선교 후원헌금 봉투. 이거 이제 저 앞에다 전시되어 있는데 새벽 기도 못 오시더라도 동부연의 전체를 생각하시면서 협력하기 원하는 분들 아무 때나 이 봉투에 헌금해 주시게 되면 이걸 가지고 제가 나가서 이렇게 섬기들을 그렇게 할 텐데 이 여러분 사진 보세요. 이 사진 제가 영월에서 태백 가다가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이거 강원도 사진. 한국은 동부연은 다 이래요. 이런 높은 산속에들 다 숨어 있고 그러는데 사진 잘 찍었죠. 사진에 감동만 받지 말고 헌금해요. 동참하세요. 중요한 것은 감독교회를 세운 것은 우리가 군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아멘.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섬기라고 하는 것이다. 이거 기억하면 방향이 분명해지죠. 세 번째, 감독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분을 칭찬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거, 이게 영광을 돌린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세상의 사람은 다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자랑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거죠.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TV 보다가 정말 감동받았어요. 지난주에 이제 한 날 집에 가서 한 6시경에 저녁 먹고 이제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TV를 틀었는데 이 배우가 나오더라고요. 조정석. 이 배우가 유튜브 유퀴즈에 나와서 그 유재석 씨하고 이렇게 그 토론하는 그 쇼를 이제 유퀴즈 이거 하는데 이 배우 누군지 알죠? 모르세요? 가끔 TV도 좀 보세요. 조정석이라는 배우인데 제가 평상시에 이 배우를 굉장히 좋게 봤어요. 이 배우가 그 다른 광고를 하나 찍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영어 회화 광고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거 영어 회화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눈빛이 살아있잖아요. 도전을 주잖아. 너도 영어 할 수 있어. 연어도 이거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제가 아주 잘 호감 있게 봤는데 그 사진, 이 사진은 정식 사진이에요. 잘생긴 청년 보세요. 다른 사진 잘생겼죠. 제가 평상시에 이 친구 보면서 참 개성이 있다, 멋지다 그랬는데 이날 제가 완전히 감동받았어요. 자, 유재석 씨가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 어떻게 배우할 생각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처음부터 배우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나는 지독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 안 해본 고생이 없고 심지어 아르바이트를 하루에 2번씩 하면서 고생을 엄청 하면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니까 결국은 갈 데가 없어서 교회를 가게 됐고 교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에서 정말 좋은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나를 정말 잘 도와주셨는데 내가 청년 때 나를 보더니 불러서 진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내가 보니까 너는 배우 하면 정말 좋겠다. 네게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예술성이 살아있으니까 너는 배우를 해야 되겠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자기는 그때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대요. 건성으로 듣지 않고. 그래가지고 청년 다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배우할 길을 찾아가지고 이 자리에 이르렀는데 이런 얘기 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나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 나가면 다 지옥 갑니다 이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좋은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내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그 말씀이 오늘날을 만들었습니다. 와, 이게요, 현 시대의 기독교 사람들이 비판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독교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이 훌륭한 배우가 나 된 것은 교회의 은혜, 전도사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접적으로 말할 때 이게 영광을 돌리는 거 하나님께. 저는 분명히 제가 알아요. 이 짧은 시호를 통해서 대한민국 많은 청년들이 이거 본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 다 내려놓을 거고요. 나도 교회 제가 이걸 보는데 저도 교회 가고 싶더라니까요, 글쎄. 이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러니까 새해에 감독교회라 우리 삼천교회 이런 교회야. 그거 다 소용없는 거고요.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죠. 그렇게 새해 우리가 할 건 세 가지 하나는 기도에 다시 기도에 정진해야 되고 말로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나를 열어서 섬기는 일에 동참해야 되고 최종 목적은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목적을 분명히 할 것 같으면 이 새해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아름다운 축복된 새해가 될 줄을 믿고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